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수 너무 몇 주 오랜만에 본다 그죠? 잘 지냈어요? 벌써 우리 그 대학 청년부 친구들 중에서 주위 친구들이 확진되면서 이렇게 조금 밀접 접촉자가 되면서 지금 계속 예배 자리에 몇 주 참석 못한 친구들이 조금 몇 명 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데기 때문에 본인은 안 걸렸지만 일단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몇 분들 오고 싶지만 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려 하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도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 친구들이 있으면 본인도 생활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불편을 겪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하여튼간 우리가 이 코로나 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저기 있죠, 그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목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즉,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인한테 맡겨진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명. 영어로 태스크, 미션 이런 그 영어 단어가 있던데 그 사명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존재 의의가 사명이다 하고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뭐 20년, 30년 지금 이 남짓 지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 번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해 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마음속으로 혼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명, 분명한 것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고 분명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삶하고 향방 없이, 그러니까 방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세례 요한, 그 성경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기 나온 사람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요 세례 요한의 사명 24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서 누굴까요? 그가 오시기 전에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봐요. 그가 오시기 전에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셨거든요. 스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스가랴가 하루는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두 사람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름도 정해줘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이렇게 다음에 지어라 하고 그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예수님 앞서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전파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세례 받은 친구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친구.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뭐 어떻게 하시던가요? 물을 이렇게 얹어 주시죠, 그죠? 세례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물뿌림 의식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그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이렇게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기초를 다지는 땅을 오르는 작업은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앞서 자신의 그런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뭐 20년 뒤가 50년, 7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그 달렸던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삶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근데 아직 나는 주님 안에 아직 쓰임 받고 있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셨을 때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요한이 보니까는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의 그 인생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회개 세례 베푸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초등학교 때, 안 그러면 유치원 때 토끼하고 거북이 이솝과 혹시 이야기 생각나시죠? 토끼 거북이 경주하는 이야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 거북이 경주에서. 예? 미래가 제일 크게 대답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끼는 단지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다인 줄 알았기에 여유를 가지고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상대가 아니었어요. 거북이는 깃발이 꽂힌 결승점을 목표로 하고 느린 걸음이었지만은 끝까지 갔을 때 거북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줄래요?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살던 고향은 입 벌려지. 아이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잘하네. 잘한다.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은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이 환자들마다 만나면서 항상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뻘되고 그 롤모델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황록회원이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합시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몸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이도르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도르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그렇죠? 잘하네. 잘한다. 이 한원주 할머니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94세의 나이로. 근데 작년까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현역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셨는데 국내 최고령으로 40년간 노숙자 의료봉사를 다니시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루에 10명이 넘게. 우리 친구도 94세, 보통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냥 집에서 매일 아유 언제 죽나, 하나님 언제 내 데리고 가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94세의 나이가 돼서도 하루에 10명 넘게 환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봉사 정신에 그 매스컴을 타면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이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알아보니까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 보니까는 그 봉사 정신의 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권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본인의 사명이 있었기에, 알았기에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고백 25절 한번 볼까요?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뜻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고백을 맨 마지막에 했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발에, 그 예수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때만 해도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 신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사도 요한은 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겸손, 내려놓음의 그런 미학을 보여줬는데, 좀 전에 봤던 그 동영상 한원주 권사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 세 마디를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세 마디를 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하고 세 마디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엑기스는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느냐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남겼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말했습니까? 몰라요? 예? 나폴레옹이 했죠, 그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유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죠, 그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인생 말년에는 그 이제 유배지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있죠, 그죠?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참 본인이 전쟁하면서 그렇게 막 날렸을 때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오늘의 불행은 내가 잘못 산 인생의 보복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52절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제가 볼 때 이 말이 나폴레옹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안락한 인생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나는 사명 다 감당하고 간다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너무 나폴레옹하고 예수님하고 돌아가기 전에 인생 말년에 죽음 직전에 정말 극과 극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죠.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앞으로 후회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 없는, 그래서 인생에 내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달려가고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다가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감당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대학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알고 내 의민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주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